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과 애굽으로 내려왔고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요셉이라고는 총리의 가족으로서 환대를 받아서 어쩌면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400여 년, 약 4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있던 위치에서 점점 더 그들의 위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노예에까지 그들의 위치가 하락하게 되었어요. 노예의 삶까지 하락한 인생도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데 이제 더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집권 세력들이 이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보면서 이들이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거나 정치적인 데모스트레이션을 일으킬까봐 그들을 압제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 아이들은 살려두어라. 당대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익사로 죽거나 악어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시대가 열렸죠. 누구도 이런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또 이것을 막아설 만한 지혜나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모든 힘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비참하고 참담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있는 그때에 한 아이의 부모들은 조금 다른 액션을 취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 한 가정이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부모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제공했던 이 안전장치는 세상에서 가장 빈약하고 초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는 그래서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에 담겨졌던 아이는 건짐을 받았고 그의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에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 작은 반란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비전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레위인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힘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랑. 여러분, 너무너무 연약하고 곧 바스라질 것 같은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부모가 이 상자에 이 아이를 담으려고 했던 의도, 결과적으로는 그 노예의 가정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갈대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담으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죠. 그 시대를 살았던 대다수의 부모들이 세상의 흐름에 아이를 맡겨요. 아이를 버려야 된다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세대들을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담아서 흘려보내는 거죠. 떠내려 보내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익사되거나 악어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의 가정이 했던 역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단단한 상자를 만들면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교감을 나누어야 할 생명과 같은 가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모유를 통하여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과학자들의 논문들을 좀 살펴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36개월 아이로 자라는 동안 일어나는 이 폭발적 반응은 약 1800배다. 1800배. 처음 한 개에서 시작해서 1800배의 성장과 폭발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때 모든 면역 기관들과 성격들과 기질들이 이 시기부터 갓 태어났을 때부터 36개월 안에 모두 다 형성되어진다고 대한소아협회 및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개월 동안 아이들이 폭발적인 성장, 1800배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때, 여러분, 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기 위한 촉매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모유입니다. 이 시기에 1800배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모두 모유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어머니의 모유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과 유기질과 미량 원소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유를 통하여서 이 1800배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정보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소좀 먹여서 키웠는데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유와 서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36개월 동안 폭발적인 이런 성장을 가져오는데, 어머니의 모유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그 에너지, 그리고 칼로리 내용 포함된 에너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섭취하는 좋은 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원, 비슷한 에너지원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 소고기 한 점,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먹고 있는 소고기 한 점과 같은 에너지예요. 그런 칼로리예요. 그 정도의 에너지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고기 맛있게 드신다고 여러분이 폭발적인 건강의 개선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성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어머니의 모유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모유는 일종의 갈대 상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수많은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갓난 아기를 1800배의 성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별것 아닌 것 보이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그럴 수 없어서 비슷한 대체품을 찾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모든 행위, 여러분, 그 행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유를 통하여서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3주 전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차분하게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때가 쉬웠지. 예. 지금 조금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주님은 아세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이후에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 사랑했던 제자들이 맞이할 상황들, 제자들의 순교, 그리고 그들이 당해내야 될 고난과 어려움, 복음 전도자들의 끝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칼이나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무력이나 지혜나 전술이나 혹은 전략으로 당해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다락방 강화, 그래서 다락방에 있었던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설교의 첫 마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제자들에게, 그들이 맞닥뜨릴 이 고통의 시간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한마디 하신다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 중에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가 AD 약 100년경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후에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살아남고 싶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끝까지 마지막 요한 묵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에 관련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묵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터툴리안 같은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마 어쩌면 이제 90, 100세 가까운 연세에 거동이 좀 불편하시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요한 목사님, 우리에게 당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조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요한 목사님이 회중들 앞에 겨우 일어서서 제자들, 터툴리안과 같은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앞에 나와서 회중들에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서다라고 불렸던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던져주는 다른 군더더기가 없는 유일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군대나 복음 사업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곧 아스라져 버릴 것 같은 사랑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고 황제들을 무너뜨렸고 권력자들을 물러나게 만들었으며 유명한 자들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칼과 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짓밟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들을 때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사랑이 결국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힘이 되어집니다. 오직 사랑의 힘만이, 작고 연약함에 보이는 이 사랑의 힘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찾아올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더 잘 사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는 인생을 이미 한 바퀴 살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옵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오느냐? 글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른들 잔소리 안 듣고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어른이 됐는데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했더니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직장을 갖고 났더니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애를 하라고 그러고, 연애를 하라고 그래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애를 낳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애를 낳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거죠. 지옥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해준 것도 없이 끊임없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원해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맡겨놓은 게 없어요, 나한테. 그죠? 맡겨놓은 게 없는데 계속 달래요. 그리고 세상에 참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이것도 먹고 싶어요, 저것도 먹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권리가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뭐 당당하게 달라고 그래요. 뭐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에 막 아바마마님, 제가 우동이 먹고 싶은데 한 번만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뭐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당당해요. 뭐 먹고 싶니? 우동이요. 우동이 너희 할아버지 이름이시니? 여러분, 너무 당당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면 행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고 유치원에 가서 같은 유치원 아이 때려서 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반창고 달고 쫓아다녀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에서도 공부를 ABCD 가나다를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얘는 왜 이렇게 지진하는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 키워놨더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가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치고 뒷바라지면서 학교 쫓아다니면서 밤늦게까지 밤새워 기다렸다가 아이 픽업해주고 드라이브하고 학원비에서 학교를 보냈더니 세상 지 혼자 공부 다 해서 학교 간 줄 알고 짜증 신경질 다 내요. 그러더니 대학 갔더니 대학 간다고 또 연애해요. 연애한다니 결혼한대요. 결혼한다더니 또 직장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또 나한테 갖다 맡겨요. 그리고 났더니 이미 나는 병이 들고 늙어서 세상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 바퀴 살아봤는데 언제 좋은 날이 올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날을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달려요. 언젠간 행복해지겠지, 언젠가는 그 날이 오겠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파랑새 같은 미래가 정말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합시다. 여러분, 작고 볼품없지만요,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갈대 상자에 사랑이 담기니까 히브리인들의 민족의 희망이 되었고, 오늘날 많은 기독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삶을 꿈꾸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이라도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보여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허물이 보입니다. 못마땅한 것들이 많고 속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들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자 제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왜? 집에서 쫓겨났대요. 아니, 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집에서 쫓겨나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양발을 뒤집어서 놨더니 아내가 양발을 뒤집어서 놨다고. 결혼 처음 시작해서 얘기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너라는, 남편이라는 너라는 놈은 도대체 사람이냐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두 부부가 대판 싸우고, 사람 자녀이냐 사람 자녀가 아니냐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남자애가, 제자가, 여러분, 말로 여성을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남자가 아닐 겁니다. 아마 말로는 여러분 여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성과 말로 싸우지 마세요. 아멘. 누굽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쫓겨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잡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화해시켰어요. 그리고 이 제자에게 말했어요. 양발 좀 제발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고, 양발 벗었으면 거실에 놔두지 말고 세탁기에 꼭 갖다 넣어라. 예. 부모가 보기에 자녀의 허물이 있어요. 자녀가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물이 있어요. 저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진짜 안 들어.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부모님들은 살아온 고집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사셨거든요. 근데 자식 세대가 부모를 이겨요? 에이, 남자가 여자를 말로 못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세대는요, 부모 세대를 이길 수 없어요. 못 바꿉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요, 허물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허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허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다만 그 허물을 어떻게 해줍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했고, 이 아이의 장래와 모든 미래를 상자에 담되 사랑을 담아 이 아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담겨진 그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담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 재밌잖아요. 다른 가정들은 다 아들들을 세상에 던졌어요. 이 세대의 흐름에 던졌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끊어놓지는 않지만 성향이나 기질이나 교육의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 담긴 그릇이 볼품없을지라도, 어머니의 모유가 볼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